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 벌써 오늘이 8일이죠. 유수같이 흘러가는 이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새해에도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365일 보너스를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믿음직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부모도 때가 되면 다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공들여 키워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박차고 성성장구하게 뻗어가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잖아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금요일 기도회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얼굴이 완전 화색이 돌고, 그래 좋아요. 이번 주날 여러분의 얼굴이 꽃같이 피어오나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얼굴을 보세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는지. 아침마다 그걸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육신의 부모는 때가 되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버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능력, 완전하신 은혜로 밤에도 낮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가나요? 오늘도 역시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설교를 묻어버리나요? 다음에 제가 마음껏 또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새해에는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되어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일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 열매를 제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1편 시편 121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하신 보호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그 높이는 높거든. 올라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으로 우리는 오늘 새해의 축복 성령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말이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영재 지사님 오늘 못 오셨네요. 자주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넘어져서 얼굴을 갈 뻔했는데 어떤 힘이 나를 일으켜 주셔서 얼굴을 갈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는데 어떤 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박집사에게로 갔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면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끝나면 반란이 오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인 것입니다. 심한 충격이 오면 금이 가고 깨질 위기에 부닥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는 약속이죠. 밤에도 낮에도 지켜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주무시거나 졸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 안이 열리면 환상이나 또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수준이 없는 땅에 발을 붙이고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만 마귀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런 우리를 위로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베들레헴에 우리의 몸과 똑같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머리를 쳐부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양을 이제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이 우리 예수께서 영원한 단번에 죄 문제 마귀를 멸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어디로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 주님은 서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33세에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사건 때문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너무 이렇게 학식이 없는, 세상 학식이 없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학식이 없다고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자칫 성경을 너무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가 선지자다 이러면서. 사람의 몸으로는 신이 다시는 안 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마가다라 광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만 똑바로 읽어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안 들어온다고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자기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미랄돼서 살아난다고. 안 살아나니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쁘면 거기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영적인 사기꾼이죠. 이단자들은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의 전문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기꾼은 지옥의 가장 시궁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기꾼은 당연히 영적인 사기를 쳐서 과천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땅을 사야 된다고 하네요. 성도들에게. 과천에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고.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 땅 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빚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그 돈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이만희께 되겠죠. 아들이 자기는 자식이 없이 그렇게 청렴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아들도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부처 김남희 씨가 유튜브에 다 올라있잖아요. 12년간 영적인 부부가 아니고 자기는 육체적인 부부로 살았다고. 지금 하나를 떼줬더라고요. 그래도 이만희를 숭배하며 사기꾼에게 속으면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마귀를 따라다니니까 마귀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마귀 종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기쁘게 하고 돈 벌어오고 집 사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는 그냥 생걸생걸 웃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밥 잘 먹고 잘 가불고 그게 효도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일반적인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당연히. 오늘 이 새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왜 창조했습니까? 구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주하시는 공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들어보셨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내 마음을 열어줘야지만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뭐가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지요. 그 성화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안에서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마음문을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만 하신다는 거죠. 그 성화가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날마다 분분초초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에도 지켜주시죠. 그렇잖아요. 고신 의료원의 영안실에 있는 집사님이 시신이 내려오면 어떤 사람 얼굴이 환하고 어떤 사람은 쬐까맣고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천국에 가서 환하다는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 얼굴이 새까맣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영이 이 땅에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면 70,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에 안 죽는다고 해서 장례식을 몰래 싹 치러줘. 안 죽는데 죽으니까. 이만희도 마찬가지. 자기는 안 죽는다는 게 어디 한번 봅시다. 안 죽는. 백세가 다 돼가는데. 또 마귀에게 꼬여서 이만희가 죽어도 또 다른 이인자가 또 세워지고 아니면 또 거기에 영적 사기꾼에 휘말려가지고 약간 보면 좀 또라이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사기꾼한테 속는 게 더 바보 아닙니까? 사기는 사기를 치는 게 당연한데 자기 직업이 그런데 자기의 사명이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당하는 게 더 바보 아니에요. 제가 신천 지인들을 몇 명 전도하다가 당신은 어떻게 이만희한테 빠지나? 자기 이단자에게 빠지려면 천주교에 빠지라. 세계적으로 세계적 거대한 이단 천주교에 빠지라. 무슨 무식한 그 사람한테 빠져 이빨 빠져서 털리해가지고 이래서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냐? 아니면 무슬림 이슬람교에 빠져라. 돈 많은 이슬람 교회 빠지면 좀 도움도 받고
그렇게 지옥 뭐 여기 가도 지옥 저기 가도 지옥인데 그렇게 이단들에게 돌아다니고 이단 돌아다니는 사람 이단만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그러면 좀 돈 많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돈도 지원 좀 받고 집도 좀 해결해주고 이러더라고요. 돈 많은 이단자들은. 그런데 가지고 무슨 돈 다 털리고 신천지에는 뭐 다니다 보면 지까지 다 팔아 다 대고 완전 돈 다 털려서 거지 됐다는 사람들을 자주 듣습니다. 헌금봉투가 17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짜질구리한 이단에 빠집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무식하게 살지 말고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어제 하나님한테 쫄개 신을 믿습니까? 전쟁이 찾아가. 거기다 쫄개 신이잖아요. 신 중에 가장 왕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2023년도에는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해도 다스리고 달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이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고 뛰어봤자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기만 하면 우리는 저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는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새해는 반드시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는 해를 지으시고 왜 지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분께 찰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은 후에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잠깐 후에는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과천에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거기 매달리는 그 과천 땅 사지 못해서 발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애들 참 바보들이 참 무지무지 많소. 이 땅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에 두루마리처럼 두루룩 말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달이 두룩 다 떨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맨날 짜지기 모자이크 이만희에 맞춘 모자이크에 인생을 바치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지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내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누가 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신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거느리시고 와서 싸우면 못 이길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까? 인생의 환난의 전쟁 중에 있습니까? 고난의 전쟁 중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천사 부대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병중에 있던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주셨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SOS.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은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믿음의 후사요 믿음의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살기를 진짜로 결단하면 여러분이 지금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만드는 작업이지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조롱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때가 참 반드시 민족 위에 세워주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조성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해가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나 24시간 해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우리가 상합니다. 달을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또 달만 있으면 우리는 또 상합니다. 해를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 그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쳐부수고 우리의 앞뒤를 가로막는 우리의 물질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쏘기는 그 마귀 머리를 쳐부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5,000년 아니라 5만 년 동안 우리의 가문을 속여왔던 저주의 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내 마음 안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더 잘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를 일치월장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그 약속이죠. 믿어지나요? 아멘. 우리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안 가시고 이스라엘에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 돈 많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혹덩이가 뭐 잘해봤자 뭘 잘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오면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고 상 주고 올림픽 뭐 받고. 여러분 1억도 없습니까? 10억도 없습니까? 1000만 원도 없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500억 1000억 주고 가지면 뭐합니까? 마귀를 위하여 살다가 세속화된 인생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고 살다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그 믿었던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종살이 그 완전 슬럼프에 구렁텅이에 빠진 요셉의 삶.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잘 되는 것 같더니 구렁텅이에 팍 빠지고 또 건져서는가 했더니 또 오디발의 집에 가서 잘 되는가 했더니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인생 망했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더니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조롱하겠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더니 왜 그렇게 어렵지? 이렇게 소리 듣죠.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이 진실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귀가 생각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부정적인 말을 청산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들으신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뭐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죠. 피 터지는 광야에 있습니까? 피 터지게 겸손 하나님 심어줘. 조금 이제 그 피 터지는 광야는 지나가고 조금은 허리를 펴는데 조금 짜칩니까? 그때야말로 더 겸손하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 어느 생활, 세속화된 말들을 버려야 돼. 세속화된 생각을 버려야 돼. 세속화된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비전, 거룩한 생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계신다고 기대하는 말. 야고보서 3장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거장으로 하늘에서 내는 겁으로 된 최상의 훈련이 뭐냐? 언어 훈련. 남 비방하는 말 삭제하고, 부정적인 말을 삭제하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기대의 말. 누구에게? 남에게도,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유독 못하는 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을 학대합니까? 무시합니까? 짓밟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너무너무 사과를 많이 해서 나 자꾸 사과를 하니까 나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받아야 돼? 내가 신인가? 그렇잖아요. 용서는 하나님께만 구해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 신학생이 교수님께 명절 때 찾아가서 큰절을 하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눈을 두리번두리번 크게 뜨면서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내가 신인가 왜 큰절을 하려고 하냐고. 스톱 아니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유독히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성이 좀 있어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 훈련이 여러분 습관이 될 때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행동, 이게 여러분이 완전 습관이 돼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준 습관이에요. 이거를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런 것부터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천군천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시작.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슬럼프에 있습니까? 구렁텅이에 있습니까? 꺾이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 사람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사람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테스트하셨습니까? 사람이 도울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도우고, 이 일이 불릴 것 같은데 전혀 안 불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70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뭘 잘 돼야 됩니까? 이 새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꺾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 아닙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긍정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살려야, 완전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하나님 초공정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하나님 빛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왜 안 살려줍니까? 왜 안 건져줍니까? 왜 축복 안 해줍니까? 당연히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우리를 살려서 회복시켜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려고 아멘. 우리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후사요, 믿음의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새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이게 왜 안 되노? 이 마귀가 주는 또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는 마귀에게 결단코 내가 속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나는 회복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밤에도 낮에도 밤낮주야 365일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새해가 될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